여러분, 텍사스에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이 암 전문 센터에 우리 한국인으로 김의신 박사라고 암 전문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참 흥미로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암에 잘 걸리는 사람 그리고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름해서 자연살해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살해세포 수치가 높으면 암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에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암이 빨리 치료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암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지난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하여서 살펴봤더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작은 일에 이렇게 만족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연살해 세포 수치가 높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수치가 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하는데, 교회마다 성가대원들이 있는데 성가대원 가운데는 일반인보다 자연살해 이 수치가 1,000배 이상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만 되면은 자연살해 수치가 높아서 암을 금방 근접도 못하고 와서는 또 주랭랑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 모집하려고 다니지 마세요. 이제 온다고 하면은 가입비 받아갖고 그렇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면역력, 저항력이 높아서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보면 보편적으로 아주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말씀 잘 받아 먹으셔서 정말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치유가 있고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지난날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크든 작든 말씀 때문에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굴곡 없는 인생 사는 사람 없거든요. 산에 오르고 골짜기로 처박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살아난 경험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사역에 파송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난 경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주의 종들, 여러분 선교사님과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하겠어요? 한마디라도 쭈삣쭈삣 하고 말 것이고, 그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그러나 그 말씀 여러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말씀의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 심령이 변화된 그런 경험이 없이 사역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세상 일을 밥심으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일 밥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도 밥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심이 아니라 영적인 밥심이에요. 영적인 밥심이 뭐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지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힘 떨어지면 잘 감당 못합니다. 하면서 짜증납니다. 하면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밥,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그에게도 말씀을 많이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지금 크단 말이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마치 메마른 뼈 같아요. 이제 좌절했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지 되는데, 그 큰 일을 이렇게 세워야지 되는데 이 에스겔의 그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먼저 너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배에 채워라. 배에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창자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인자인 에스겔이 사명자로 변화된 것,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에스겔이 단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먹으니, 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내 창자에 채우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귀로 들었다가 뇌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속을 채우고 창자를 거쳐서 소화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 내가 이 말씀을 먹으니예요. 창자까지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요, 그 음식은 내 입으로 들어와서 창자를 거쳐서 내 몸에 번지면서 세포를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맛없이 먹는 음식은요, 그냥 좀 설사가 되고 그거 하나 영양분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금방 내 몸에 이렇게 막 스며드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 음식이 스며들어서 힘을 주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이 맛있게 먹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에스겔은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꿀 같은 거야. 그러니 온 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지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여러분 다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헛된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의 일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꿈을 꿔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이 크기를 우리는 세상적으로 크다 작다 나누지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 사단이 놓은 죄의 덫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주무대가 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택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타락한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김규현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니코라가 지역에 우리 세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자기의 활동 모델을 삼고 있는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가 많아요. 죄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범죄치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이 죄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절대로 사악한 이리의 모습 갖고 오지 않아요. 붉은 뿔을 갖고 있는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양의 틀을 쓰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일 정말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주의를 잘 지켰어요. 거룩한 날로 지키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분별력을 갖게 해서 마귀의 사탄 공격을 막아내는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세상 지식이요 말도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세상 지식은 오히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상당히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2단에 넘어가고 3단에 넘어가고 난리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재물도 다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위가 높을수록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세상의 권위가 있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죄를 분별케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끊어내게 하고 내 삶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함께 이끌고 가고 있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 죄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리더가 말씀을 잘 먹고 있을 때예요. 창자까지 채우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프로농구 2015년 16년 시즌 결승 7차전을 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봤겠어요? 제가 한 1분 봤어요. 끝나는 시간에 제 딸이 그 농구를 좋아해서 보고 있길래 그렇게 가다가 한번 앉아봤는데 이 경기에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고 창단 후에 첫 우승을 했습니다. 본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그 홈팬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시민이 130만 명이 거리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하는 선수들을 열렬하게 환영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130만 명이면 놀라운 수 아니에요. 130만 명이면 클리브랜드 사람 다 나온 것 같아. 여러분 그 결승 경기가 어땠어? 두 팀이 박빙이었어요. 3대3을 이렇게 게임 스코어 이뤘고 마지막 경기에서 스코어가 89대 89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89대 89인데 남은 시간이 한 50초 남았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봤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점을 본지 몰라요. 제임스 르본드 선수가요 상대 선수 워리어스 선수가 골밑슛을 날리는 거야. 골밑슛을 날리면은 거의 골망에 들어갈 순간인데 이 워리어스 선수가 그 레이업하면서 골밑슛을 했는데 그거 들어가면은 우승컵이 이 캐벌리어스에서 워리어스로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그거 넘어가면 기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이 골망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제임스 선수가 그냥 나비처럼 날아서 그야말로 그 볼을 탁 쳐내는 거예요. 블록을 해낸 거예요. 그를 왜 NBA 최고 선수라 하는지 알게 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브로킹이 130만 명 오하이오 시민을 거리로 끌어낸 거예요. 그거 한 번 막아냈더니 그 오하이오 시민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워리어스는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한 번의 그 브라킹이 그렇게 사람의 길을 세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특히 믿는 자들의 삶에 죄의 굴레를 씌우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이 어떻는지 모든 리더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는 걸 책임질 건 저예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는 거, 바로된 바로선 리더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고 세상 지혜 가지고 속해 인도하려고 하세요? 되지 않을 소리예요. 여러분, 잠깐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즐거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리더가 여러분 속해도 또 RPM도 우리 교구도 그렇게 이끌어 나갈 때, 그래서 악한 거 틈타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거 막아내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파고들어서 공동체 구성원을 파멸치 못하게 막아내는 것, 이게 리더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막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타락에 쓸 수 없는 죄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것, 이거 여러분 리더가 잘못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만, 세상 물만 먹을 때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매주 수요일에 에스라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10번째 강의로 에스라를 마치게 되는데, 지난주에 9번째 강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인데,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줄여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므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백성들 8족속이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떠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더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에스라서 9장 2절이에요. 이 가증한 일을 누가 이루겠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방백들과 고관들은 리더급 인사들입니다. 리더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세상 물에 젖게 되니까 그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 이방 족속들을 딸을 맞이하고 아내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들과 섞이게 되면서 큰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뭐냐면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게 이런 죄를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70년을 있게 됩니다. 그것에 깊이 반성을 했긴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1차로 귀환한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영도하에서 이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참 어렵게 세워졌습니다. 힘들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잘 세워놨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는 바로 서지 않았어요. 성전 건물만 섰지 예배자가 바로 서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을 지도할 말씀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교류하면서 그들과 혼인을 하였고 다시 가증한 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모습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금한 일이거든요. 신명기서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금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했고,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이방 여인을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여서 멸망을 초래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율법이 금한 것을 귀한 자들 중에서 방백, 고관 등 지도급 인사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범함으로 그 땅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처럼 영적으로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도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자까지 채운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자까지 채운 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자까지 채운 사람을 보낸 것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2차 귀환자들 와서 한 일이 바로 성전 중심의 공동체, 율법 공동체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이 말씀이 창자까지 찬 사람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 이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지금 내가 먹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말씀을 씹어 먹어서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지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를 분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차 귀환자들은 결국 성전만 세웠지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데는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확고한 기준이 없어서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서서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하면서 공동체가 전체다, 유대사의 전체가 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플로리다에는 비치가 많습니다. 비치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 일행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행이 같이 오면 꼭 그 가운데는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한 사람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것도 여자들, 바닷물에 몸적지는 거 참 싫어합니다. 뒷일이 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친구들이 장난을 쳐서 바닷물을 뿌려가지고 그 옷에 바닷물이 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요. 완전히 자기가 젖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물마시듯 하고 가증한 일을 하게 된 과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성전 바깥 세계를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보니까 아니 이방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방 여인들이 유대 여인들보다 더 아름다웠거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 요르단 여인들 아름답더라고요. 유대 여인들보다. 유대 여자들은 총 들고 다니지만 이 요르단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여자들보다 훨씬 이 요르단 여자들, 다른 이방의 여인들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뺏겨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옷에 이게 세상물이 묻었어. 세상물이 묻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묻혀서 되겠냐? 그러면서 이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바닷물, 세상 바닷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서 6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유대사회 전체가 다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그때에 에스라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불쑥불쑥 육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부정을 저지르고도 죄를 짓더라도 큰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세속적 욕망을 끊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끊어내려고 하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세속적 욕망과 가치관을 밀어내고 비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러분 하나의 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컵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를 몰아내려고 하면 엎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입김을 훅 부으면 이 공기가 없어집니까?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을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몰아내는 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도 안 돼요. 거꾸로 서봐요.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려고 내가 힘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내를 가득 채우고 창자까지 채우게 될 때 그 힘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영적인 생수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죄악된 생각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먼저 말씀을 먹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 이것부터 뿌리 뽑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스겔부터 말씀으로 채워야 그 백성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서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유혹을 이겨내게 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 거예요. 창자까지 채워주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반응했어요. 내가 받아먹으니 그것이 달기가 꿀송이 같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때 이처럼 죄를 분별하고 죄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달콤한 걸 줘요. 그거 먹으면 죄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안 만져도 그냥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 짓게 해요. 근데 이 죄 짓는 것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사역 중에 여러 형태의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한비아 씨가 쓴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 구조 활동 중에 일화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남부 아프리카에서 긴급 구조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한정된 구호 자금 때문에 그 종자 씨앗을 한쪽 마을에만 주고 바로 인근에 있는 그 마을에는 주지 못했어요. 옆 마을에는 주지 못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에 너무나 큰 가뭄이 들면서 씨앗을 뿌린 그 마을에도 파종했지만 싹을 틔우지 못하는 바람에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아주 큰 차이가 난 게 있습니다. 씨앗을 받은 마을과 씨앗을 받지 못한 마을, 가뭄 때문에 다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씨앗을 받지 못한 마을의 사람들은 가뭄이 깊어지면서 아사자가 속출해 나오는데, 씨앗을 받아가지고 땅에 심은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땅속에 있는 씨앗이 메말라 죽었지만 그 땅속에 씨앗을 심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 가뭄 기간을 다 견디고 이겨내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들을 살려놓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땅에 심은 씨앗은 극심한 가뭄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서 다 말라 죽어갑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린 사람의 마음에는 그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지나가도록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가뭄이 찾아듭니다. 경제적인 가뭄, 건강의 가뭄, 우리가 예상치 않은 때 이 가뭄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많은 가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까지 채우게 될 때 말씀이 생명이에요. 씨앗을 심었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이 가뭄 가운데 그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씨앗조차 심지 못했다고 하는 절망이 그 가뭄 가운데 아사자를 속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많은 가뭄을 겪을 수 있지만 이 가뭄 가운데 살아나는 능력,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는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19편 50절에서 시인이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요. 그래서 곤란을 당해요. 가뭄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길은 비단길 아닙니다. 꽃길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모든 선교지 각각의 선교지마다 특성이 있고 선교사님도 애쓰고 수고합니다. 로컬 처치를 맡아 수고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비단길을 걷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만 받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비단길 꽃길 절대 아닙니다.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가는 길은 절대로 비단길 꽃길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그 길을 그러나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콜링이 없는 사람은 사역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거친 길, 가시밭길 그냥 못 갑니다.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대접받는 것 같으니까 비단길 같아요.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역자,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난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경험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면서 점점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은 마음 놓고 맡기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맡겨도 어떤 거친 길에도 어떤 거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먹은 힘이 그를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외로움 이런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말씀 먹은 원동력, 그 힘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와 관련해서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 주신 이유, 성경에서 만나는 말씀을 의미해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같이 나가서 먹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올 수 있었어요. 만나를 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 말을 믿고 나가면 네가 산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비결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죄를 분별해서 이길 수 있고요, 죄를 이기고 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고난조차 이기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이 생명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술꾼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다스리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정도 되게 되면 제정신일 때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일, 무서운 일, 그런 거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모든 술꾼들이 그냥 하더라고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간땡이가 배고파가지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사역자가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찾아오는 위험, 어려움, 어제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 생명까지도 내가 놓고 사역에 임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명의 위협도 감내할 수 있는 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부끄러운 것, 무서운 것, 부러운 것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를 때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시는 명령이었어요. 이에 에스겔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입의 달기가 꿀 같더라. 그것이 내 입의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그 순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알 수 없는 힘이 그 심령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에스겔은 그 순간 말씀의 맛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경험한 거예요.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받아 먹었더니 이것이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에스겔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깊은 맛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그 목적을 에스겔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담즙을 먹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꿀성이를 먹는 것처럼 다한 삶이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이렇게 기쁨이 있겠구나. 그것을 에스겔이 창자까지 말씀을 채우고 먹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시편 40편 7절 말씀 들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을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다시 쓰면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니 이 말씀이 내 이야기네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만을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시인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감동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릎을 치면서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네요. 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은 66권에 있는 말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아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무릎 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66권의 말씀 귀하고 아름다운 로고스지만 아하 경험이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조금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바로 이 아하 경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 먹었더니 달기가 꿀성이 같더라.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에스겔은 깨달았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자기의 생각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모든 같은 동족의 메마른 뼈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처럼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버려져 있었는데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시라고 하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 아무 쓸모없고 혐오감을 주는 그 뼈들. 그러나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뼈들에게 거죽이 덮이고 심줄이 들어가고 거기에 호흡이 들어가고 그게 살아나는데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큰 군대와 같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렸습니다. 심판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마른 뼈 같았습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은 마른 뼈 같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럴 때 마른 뼈 같은 그 존재들이 일어나는데 환상을 보는데 그게 다 군대더라.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명령 체제가 확실히 서 있는 거예요. 기강이 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으로 서 있는 게 군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되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이젠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았을 때는 말씀이 통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지도자들도 세상 밖을 두리번거리다가 세상 바닷물에 온멍적시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바닷물에 쳐들어가고, 그리고 나만 망하냐 같이 망하자 하고 함께 있던 공동체를 그렇게 더럽게 만들고 가증하게 만들고 세상 물에 다 적게 했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거기서 세우셔서 같이 고난당하고 있던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너희 두루마리를 받아먹어, 창자까지 한번 채워봐, 말씀으로 채워. 그래 받아먹으니 달기가 꿀성이 같게 됐더라.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던 안일하게 자기를 생각하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동족을 향하여서, 마른 뼈 같은 동족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하나님 70년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곳에 잡혀와 있었던 유대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 보내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 교구장님들이 살아나면 교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석회 인도자와 석장들이 살아나면 석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RPM의 팀장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같이 여러분 그 공동체를 좀 잘 만들어 가십시오. 책임을 맡겼을 때는 맡긴 자의 그런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입어서 먹어서 그것을 힘이 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 그 힘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 그것은 공동체를 어는 죄, 공동체를 허는 죄를 막아내는 것이고, 고난 중에 소망하고 인내하도록 이끄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사명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부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여러 지도자들 위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처럼 그냥 건물만 떵하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서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되기를 꿈꿔보면서 함께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